8편 7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촌의 와알라핌, 훌람, 외감, 바하모트, 사다이. 앞선 6절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7절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 통치의 대상으로 허락하신 걸 밝혀요. 위임 통치의 대상이 뭐냐? 대상이 그 가운데 특히 생물들을 열거합니다. The living creatures. 본절에서 우양은 특히 사람들이 길들여 이용하는 가축들을 가리키죠. 소와 양. 그죠? 들짐승은 야생동물들을 가리켜요. 야생동물. 실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할 때 이게 NIV 성경에는 이미지로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지금 저출산 시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땅에 충만하라. 먹을 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산과 바다와 공중의 새와 모든 들의 그 식물과 하여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먹을 걸 다 주셨어요. 새 종류에도 구리, 아연,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금, 은, 동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걸 명했어요.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 창조 법칙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저도 딸 하나 있지만은 이건 좀 후회스러워요. 지금 젊었을 때 결혼해서 바로 여러 명을 둬야 돼. 여러 명 둬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가지고 걱정하고, 교육 문제, 애 하나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대학 교육까지 시키려면 몇 억이 든대잖아요. 그런저런 이제 현대인들은 이 생각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낳아야 되는데, 이거 먼저 그냥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게 못 낳게 되는 거예요. 못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거예요. 이게 위배되는 거죠. 결혼을 안 하고 각자 그냥 전문직 남자 여자일수록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혼자 독신으로 늙으면 그 노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건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테두리, 가정의 행복,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월세방에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없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월세 같이 돈 벌고 같이 땀 흘리고 해서 읽어 나가야죠.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집보다는 자동차를 사고 그냥 레저를 즐기고 이런 쪽으로 먼저 그 돈을 다 쓰는 거는 좀 잘못인 거죠. 잘못인 거예요. 차곡차곡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자기가 살 보금자리도 만들고 정부에서 각종 지원하는 그런 혜택도 받고, 또 회사에서도 혜택을 받고, 이러면서 그냥 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해 나가야 돼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받은 게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 받은 게 없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금융기관 다니면서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세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본절과 8절에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상기하면서 대자연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8편 8절 보겠습니다. 치포르 샤마임 우데게 하이암 오베르 오르호트 얌밈. 그래서 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은 뭐 누가 그냥 사례를 줬습니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일정하게 사례를 줬어요. 그 선교를 했잖아요. 바울과 그 바나바가 그럴 때 저기 선교 후원을 받았죠. 후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그런 업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 우리 그 목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잡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지면서 해야죠. 가지면서 또 해야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 개척교회 4년 동안 사례 없이 4년을 말씀 봉사를 했어요. 말씀 봉사를. 말씀을 전하고 자꾸 해야 돼. 이렇게 자꾸 해야 돼.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자신이 어떤 잡을 또 가질 수 있으면 또 갖고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노동 이런 쪽으로 하면서 해야 돼. 얼굴에 피를 땀을 흘리고 하면서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의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목수 일. 카펜터 목수 일을 하셨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잡들을 지금 천시하잖아요. 예수님을 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교패는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씀씀이 사람 마음 씀씀이가 일반 교패 안 붙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갑질을 해대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거?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집 앞에 교패를 붙이질 말아야죠. 그러면 차에다가 그 물고기 표시를 하질 말아야죠. 일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못해. 도덕적인 기준, 행동 양식이, 마음 씀씀이가 안 믿는 자들보다 믿는 자가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오히려 안 믿는 자가 더 너그럽고 더 용서하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걸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망해요. 제가 실망해요. 자꾸. 예수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전세 자금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전세 자금 올리지 말아요. 없는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자꾸 자본주의 논리대로 있는 자가 더 자본을 증식해가지고 불로소득으로 아무 땀 흘리는 거 없이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재산도 증식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전세자금 올리지 않고
그 집값 안정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게 되냐고.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혜택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살 수가 있어요. 그 하나의 자기신의 그 보금자리를 그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애가 있으면 더 힘들어요. 집을 그 전세 안 줘요. 집주인들이. 그건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최소한도 예수 믿는 교패가 붙어있는 집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죠. 오히려 갑질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죄의식이 더 강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위선을 가득 차. 누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너 저주받았어. 넌 뭐 회개할 거 있어? 뭐가 있어? 너 죄졌지.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땅이 잘 그 개발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축복받았어. 축복받았어. 이런 기복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재벌로 살다가 갔습니까? 아니죠.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다 이 땅에 있을 때 못 먹고 못 살고 그 주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둘도 없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돈 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유명하다고 뭐 거들먹거려요. 거들먹거리기는. 예수님도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걸 본받아야죠. 그거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 같은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아. 이 땅에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냉수 한 그릇 안 줘. 냉수 한 그릇 안 줘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고마움을 표시를 안 하고. 그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서 고마워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본절과 8절에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상기하면서 대자연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8편 8절 보겠습니다. 8편 8절. 시포르, 사마임, 우데게, 하이암, 오베르, 오르호트, 얌밈. 치포르는 새와 그랬어요. The fowl of. 그 다음에 사마임은 공중에 그래서 the air 그런 뜻이에요. 우데게는 어족가 그래서 and the fish of. 그 다음에 하이암은 바다에 그래서 the sea. 그 다음에 오베르는요 다니는 것이니이다. and whatsoever passes through.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ll that swim the paths of the sea. 8편 8절 해로에 그리고 오르호트는 해로에 할 때 로에 할 때 the paths of의 뜻이고요. 얌밈은 해 바다 해자 the seas. 8편 8절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르 오르호트 얌밈 앞선 7절에서 다윗은 인간에게 육상 동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것에 대해 찬양했습니다. 이제 본절에서는 인간이 제어하기 힘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도 인간의 통치하에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바다의 어족과는 구별해서 해로에 다니는 것을 언급합니다. 본절에서 해로에 다니는 것이란 물고기를 제외한 수중의 모든 생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혹자는 이를 고래나 그와 유사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후자의 해석을 취한다면 인간은 그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중 생물들까지 통치하는 위치에 있고 다윗은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어족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식물들 다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의 대상입니다. 시편 8편 9절 보겠습니다. 예흐와 아도네누 마 아띠르 시므카 베콜 하레치. 예흐와는 여호와죠. 오 롤드. 그 다음에 아도네누는 우리 주여 our Lord. 마는 어찌 그리, 그래서 how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띠르는 아름다운 지역 excellent is. 그 다음에 시무카는 주의 이름이 see name. 그 다음에 베콜 그런 on all in all 그런 뜻이에요. 하레치는 전에 많이 나왔죠. 땅에, 그래서 the earth. 그래서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흐와 아도네누 마 아띠르. 다윗은 본시의 첫머리를 이와 동일한 문구로 시작하고 마감구 역시 동일한 문구로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미 쌍간식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의 행사 앞에 가져야 할 자세와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이를 송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만물에 대한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단독적이고도 경이로운 행사 앞에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탄에 맞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본시는 시편 전체에 총 29편이나 나오는 감사 예배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러한 자연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탁월한 시인이었어요. 우리 역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최고 걸작품인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 4입니다. 4. 본문은 시편 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첫째, 인간은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인간은 만물,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6절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특권을 주어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 즉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이 지으신 만물의 지배자로 삼으신 것입니다.